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해를 밝히고 있죠. 이 36장의 배경이 되는 해는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5장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여호야김 4년이라는 그 해가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게 되는 원년이죠. 그가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해가 바로 여호야김 4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해인데, 그때 그 4년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침공도 있게 되겠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25장에서 이 여호야김 4년을 똑같은 그 배경을 가진 말씀을 보았었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25장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했죠.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었는데 23년이 되겠죠. 지금 오늘 이제 36장 1절에서도 그 날 동안에 2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겨놓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시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것을 기록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죠. 네. 왜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 않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5절 말씀을 보면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것이 예레미야가 어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예레미야가 지금
나타날 수 없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36장을 보면서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또 저주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그 살해의 위협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피해서 숨지요. 숨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서 직접 그것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룩을 대신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낭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것은 그가 지금 숨어있는 은신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것을 직접 기록하고 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가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룩이 그것을 기록하게 되지요. 기록하고 난 이후에 6절에 보면 중간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바룩이 낭독하게 됩니다. 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날이었으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을 텐데, 그때 이 바룩이 그 자리에서 이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합니다. 실제로 8절 중간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룩이 그것을 낭독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렇게 낭독한 이후에 9절에 보면 그 다음 해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다시 한번 금식이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낭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룩이 낭독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이라는 거 기록하고 있는데, 사반의 아들은 우리가 익숙하죠. 26장에서도 이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것을 사반의 가문들이 그를 도와서 죽지 않게 보호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반의 가문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그마랴의 방에서 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누가 그것을 듣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12절에 보면 왕궁으로 내려가죠. 왕궁으로 가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가서 모여있는 서기관들에게 지금 바룩에 의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부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그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바룩에게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서기관의 방, 이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오라고,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디가 가서 바룩과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지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바룩이 그 서기관들이 있는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니까 왕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보고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했다가는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여호야김이 살려둘 것 같지 않죠. 우리가 26장에서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네, 26장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을 선포했다가 이 여호야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여호야김에게 가서 전달하게 되면 여호야김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살려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고,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죠.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숨어라,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읽어줍니다. 21절에 보면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여우디가 왕 앞에서 읽어줄 때 23절에 보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을 가지고 그것을 쭉쭉 찢어서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다 타게 됩니다. 왕이 태워버린 것이죠.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전혀 회개치 않고 동요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불에 태워버린 거죠. 자,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줄 때 요시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 요시야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참회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지금까지 얼마나 큰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또한 자신의 조상들이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들인 이 여호야김 왕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26절 뒷부분에 보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야김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 불에 다 없어졌지만
다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록하게 되지요. 그리고 30절 중간에 보면 그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되는가?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 22장에서 왕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2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여호야김을 향하여 예언하셨었는데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서도 30절에 하나님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여호야김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바룩이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32절 끝에 보면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히려 더 증보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더 추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추가된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37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또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적으로는 물론 거슬러 올라간 것은 아니죠. 시간적으로는 내가 36장이 여호야김 때였고 이제 37장은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는 훨씬 뒤, 갑자기 이렇게 점프해서 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건적으로 보면 32장에서의 사건 앞으로 가게 됩니다.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 예레미야가 궁중에 있는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36장에서 37장으로 이렇게 좀 건너뛰지만 사건적으로는 이 장수로 보면 32장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3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여후갈과 그리고 스바냐와 함께 예레미야에게 가서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가 지금 시드기야 왕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32장에서 보면 32장 1절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때가 바벨론의 이제 3차 침공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9년째부터 11년째까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었는데 그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어떤 해결책을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준 것처럼 어떤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가 오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애굽에 올라온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바벨론을 완전히 몰아내줄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은 처음과 변하지 않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8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다시 올 것이다. 지금 물러났지만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러니
9절 후반부에 보면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명확하지요. 자,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12절에 보면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베냐민 땅에 가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었는가 하면 베냐민 땅에 있던 아나도 사람이었죠. 우리가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이 고향이었죠. 그곳에 가서 지금 자신의 분깃을 받으려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 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13절 끝에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건 줄 알고 그를 붙잡아 오게 되죠. 그리고 끌어다가 15절 중간에 보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는 개인적인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제 가둬놓은 곳이죠. 그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은 16절에 보면 뚜껑을 씌운 웅덩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웅덩이에 지금 여러 날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서 웅덩이에 잠겨 있는 상태로 지금 여러 날 동안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거의 죽게 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서 이제 뭔가 좀 이 예레미야에게 좀 기적을 바라고 뭔가를 듣고 싶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17절 뒷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가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예레미야는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2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왕에게 부탁하죠.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두고 거기서 매일 떡 한 개씩을 주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 그럴 때에 숙부의 아들인 하나밀이 찾아와서 이제 밭을 물러 달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38장에서는 37장과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3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 성에 남으려고 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이제 다 이거죠. 지금 이 시드기야 때 결국 지금 포위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는 이때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들이 바벨론에게 지금 포위를 당하고 전쟁 중에 있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 받는 거예요. 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을 받아들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항복하는 거죠. 3절에도 말하죠.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들은 이 시드기야 왕 옆에 있는 고관들, 그 고관들은 이들이 이제 4절에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지금 연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5절에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지금 왕은 이 고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항복해야 된다고,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고 이 유다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호하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관들이 자신의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말하면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는 곳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 빠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태로 있게 된 거예요. 진흙에 우리가 늪에도 빠지지만 진흙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죠. 점점 빠져들어가다가 아마도 죽겠죠. 그렇게 빠져들어가다가는. 그때 7절에 보면 왕궁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이 이 사람은 이제 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 이방인인 이 사람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붓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겠죠.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구덩이에 있는 거기 지금 진흙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는 곧 죽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 왕이 그래도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30명을 보내서 구덩이에서 그를 끌어내 줍니다. 살려주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갈 때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던져주면서 이야기해요. 이 지금 진흙에 빠져 있으니까 밧줄로 이렇게 묶고서 당겨도 쉽지 않겠죠. 잘 안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겨드랑이 이런 데가 아프니까 헝겊과 낡은 옷을 12절 중간에 보면 겨드랑이에 대고 이렇게 줄이 살에 닿아서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내주고 다시 이제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도대체 이 시드기야 왕은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답정너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말해줄 때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죠. 15절 끝에 보면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다. 내가 말하면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말하면 뭐합니까? 당신 듣지 않는데, 이런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끝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역대하 36장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드기야 왕을 평가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시드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답,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것을, 이 바벨론을 몰아내줄 것이라는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 또 그거 아닙니까? 지금 17절, 18절에 보면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17절 중간에 말하죠.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에 보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뻔한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계속. 19절에 그 시드기야가 얼마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하는지 이야기하죠. 내가 항복하면 먼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에게 있던 그 유다인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겁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평판 앞에 사람들의 이 이야기에 정말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이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람들의 평판에 이 사람이 좌우됐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기다리다 못해 조급한 마음으로 떠나가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도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됐던 겁니다.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우되는 것, 그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8절에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2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나눈 이야기, 내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너 당신과 만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비밀로 해줘요. 시드기야 왕이 혹시 고관들이 와서, 이 사람들 고관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고관들이 와서 왕하고 지금 당신 무슨 이야기 했냐라고 물으면 26절에 말하죠. 내가 요나단의 집으로 나를 되돌려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함락될 때까지, 결국 이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들, 감옥들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에서는 이제 이 남유다가 함락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39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다라고 하고 있고, 그때서부터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9년 10월부터 11년 4월 9일까지 이 공격을 당했고 결국에는 그날 함락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 함락되기 전에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이 밤에 도망갑니다. 도망해서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그러니까 그 아라바 광야 쪽으로 남쪽으로 도망간 것이죠.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니까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갔는데 5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잡아다가 이 림나라는 곳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전진기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게 되죠. 6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죠. 다 죽이고 나서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결박하여 끌고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노사슬로 이 시드기야를 묶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단단한 사슬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이제 이 시드기야는 끌려가게 되고 9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성중에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 항복한 자들 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10절에 보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줍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이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오히려 더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더 빨았으면 빨았지 그들을 챙기지 않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질책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땅을 주고 포도원과 밭을 줘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공격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에요. 이 유다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 남아있는 밭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해서 그를 데려다가 풀어주고 그에게 잘 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느부사라단과 느부사스반 그리고 네르갈 사레셀 그들이 와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오죠.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있게 됩니다. 이 그다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 총독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았던 38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38장에서 7절에 보면 왕궁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그 진흙 구덩이 말기야의 그 구덩이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꺼내주게 되잖아요. 꺼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다시 이 감옥들에 이제 있게 되죠. 그때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17절, 18절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이 에벤멜렉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도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이야기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해도 될까? 라고 의심하면서 어떤 조바심이 생기거나 또 약간 걱정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안심하는 것. 그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그 믿었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 39장에서 이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겨서 멸망을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에게 그것들을 주시죠.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그들이 행해야 됐던 것들을 오히려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죠. 이 예레미야가 그 진흙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벤멜렉이 보기에는 억울한 자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죠. 이 왕에게 나아가서 말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죠. 왕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왕이 허락할 때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고 이 예레미야를 살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억울한 자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해주고 그를 돌보아 줬던 겁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듣고 우리가 그렇지 뭐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하고 행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사랑을 행하는 삶, 그것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시드기야 왕처럼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평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